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그 이스라엘 거룩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그것을 잃었죠. 그러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주인께서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안 부르겠다. 그리고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영광스러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죠. 어떤 명분,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 이전에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약탈자 또는 심지어는 그 야곱이라는 것이 뒤꿈치로 붙들다는 그런 본질적인 뜻인데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됐다고 하니까 별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 거룩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이름의 그 뜻은 이 사라르라는 그 말과 그리고 사라르라는 이 말은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뜻을 풀어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본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 열방에는 많은 민족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런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이름에는 반드시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 10절 보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 왜? 너는 내 것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1절 3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떻게까지 말씀합니까? 3절에 맨 마지막 보게 되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애굽, 그 밑에 구스, 스바,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 그런 이방 나라들을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희생도 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실제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때로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시고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이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약속, 그래도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백성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영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세요.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조금 귀하고 조금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숭상한 사람, 권력을 숭상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명예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명예를.
명예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그래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명예를 위해서 돈도 희생시킬 줄 알고 그 명예를 위해서 권세도 내려놓을 줄 압니다. 명예가 소중한 것을 아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대단한 명예입니다. 대단한 명예예요. 세상의 명예가 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성민이다, 성도라고도 일컫기도 하고 또는 교회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명예로우신 분인 것처럼 그 명예를 너희도 좀 지켜라 그 말입니다. 지켜라. 그래서 명예를 지킨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고 존중할 만한 분입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 권세를 소중히 여겨서 했던 사람 다 욕먹습니다. 그 사람 죽고 나면요 다 욕먹고 저주합니다. 하나님도 저주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그래도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훗날 신앙을 떠나서요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고요 권세보다 귀한 겁니다. 명예. 제가 한 1년 전에 주보에 칼럼을 하나 실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칼럼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찰스 린드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 최초로 그때 당시는 1927년도니까 비행기가 아주 기초적인 비행기죠. 그 비행기 최초로 대서양을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대서양을 횡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이 찰스 린드버거가 딱 대서양을 횡단하고 딱 와서 모든 신문계에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큰 회사 회장, 담배를 팔았던 회사 회장이 와서 이 찰스 린드버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린드버거 씨, 당신이 우리 회사의 이 담배, 이 시가를 입에 물고만 계셔 주십시오. 그 사진 한 칸만 찍으십시다. 그리고 제시한 금액이 5만 불. 당시에. 지금은 5만 불이 지금도 크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대서양 횡단의 상금이 2만 5천 불이었으니까 배가 되는 거죠. 한 컷 찍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나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일거에 거절했습니다. 뭘 소중히 여긴 겁니까? 돈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예, 이걸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는 주일학교 교사. 이건 세상이 주는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명예입니다. 이걸 지키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에는요, 이 명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명예를 지키고 내가 싸워서 이겼을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온전한 목사가 되었을까? 안수는 받았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목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 야복강에서 이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동안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렀어요. 혹시 내가 목사 안수 받았고 했는데 목사답지 못하게 그 목사의 명예도 못 지키니까 거룩한 직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야 나에게 외형적으로 목사님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겠는가? 김요셉 목사야 하고 불러주시겠는가? 야곱은 야복강에서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보게 되면 거기에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씨름에서 얻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서 절대 내가 못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서 다리가 부러지기까지 우리 같으면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명예가 그냥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성경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베델이 아니라 바단 아람에서 삼촌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죠. 세겜에서 살았던 기간이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몇 년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이 창세기 33장에서 35장 9절 이전까지, 그게 이제 세겜에 있었던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 야복강에서 이름 주셨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이 계속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이라면 야복강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주시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베델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5절 보게 되면, 2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죠. 뭐라고 합니까?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은 이 돌, 기름 부은 이 돌, 이 지역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많은 자식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첩을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셔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델로 갔어야죠.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베델로 와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영역에 있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세겜에가 머무는 겁니다. 세겜이 도시가 발전했고 살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계속 야곱.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인정하시느냐?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느냐?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또는 성도야, 이렇게 불러주시느냐? 이게 관건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9절 10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이 돌아온 지는 이미 몇 년 됐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세겜에서 산 지 몇 년 됐다니까요. 돌아온 지가 몇 년 지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지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제 온 거, 인제.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대단한 명예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주보에 선민의식에 대해서 실었는데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대단히 귀중한 의식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지켜야죠. 그걸 지켜야죠. 그냥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고 높은 명예에는 거기에 상응한 다른 의무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옛날에는요, 조선시대 같은데 왕족이 되고 왕손이 되면요, 그 사람이 왕이 됐든지 안 됐든지 왕족이라는, 혈통이 왕족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하게 명예롭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는 지금 어떤 혈통이 규정합니까? 백두혈통, 이른바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이 대접받습니다. 그 혈통 하나만으로도 북한에는 대단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회복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다시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11절, 12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게 누구에게부터 했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신 약속이지만 언제 다시 한번 선포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 때부터. 불렀을 때부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백성이라는 정말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민선보험교회 거룩한 백성들의 교회라는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찾을 때는 꼭 같이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김요셉 목사를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장로로 세운 이유는, 권사로 세운 이유는, 집사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이유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적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세우심, 그 거룩한 이름의 명예와 영광이 우리 성민교회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요. 또 신명기 14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민의 의식,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걸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명예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에서는 누구의 장자였습니까?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면 장자는 당시에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후계자입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동생인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빼앗겼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경홀히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김요셉 목사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고 안수해 주셔서 목사 이름을 주셨는데 이걸 그 목사의 직분을 제가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빼앗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릴 겁니다. 너에게는 맞지 않다. 벗겨버릴 겁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는 합당치 않다. 뺏어버리죠. 계시에게는 7 교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깨있지 못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나님의 영광된 명분이 내게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있고 그거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얘기합니다. 가볍게 얘기합니다.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에 걸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 주시고 세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회복을 했습니까? 회개함으로 회복을 한 겁니다. 회개함. 창세기 35장 3절과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3절과 5절. 자기 딸 디나가 추행사건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온 일족이 세겜 사람들에서 멸족이 될 뻔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게 놀라서 회개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보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이 비로소 그 집안에 닥친 무서운 재앙을 깨닫고 회개한 거죠. 이제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단을 쌓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 세겜에서 얻었던 어떤 귀금속, 우상의 잔재들과 이런 것들을 전부 상수리 나무에다 묻어버리고 합니다. 세겜에서 이렇게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쌓여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인들에게 그게 있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갔더니 이 전까지만 해도 이게 세겜 지역 사람들이 야곱의 일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온 세겜 그 성 사람들만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걸기를 했는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죠. 야곱 가족이 몇 명이나 돼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회개하니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니 야곱 가족이 그 일족 12명하고 그 종자들이야 몇 수십 명. 아니 성읍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숫자 무서워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면요 주위의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까 근데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오와 맹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평생 살 때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죽을 때 거룩한 성도로 죽게 해달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기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 거룩한 목사로 죽게 해주세요. 목사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목사로 죽고 싶어요. 물론 목회 성공하고 싶다는 왜 그런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 그냥 직분만 세상에서 받는 형식적인 안수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목사야, 김여세 목사야. 그래서 목사로 죽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받은 직분,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세상에서 다 얻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이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신앙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헛살아온 겁니다. 인생 헛살아온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 이뤘어도 딱 한 가지만 내가 지키고 있으면 다 얻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든지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값 치르시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입니다. 성민순복음교회 너무나도 거룩하고 귀한 이름입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교회가 되기 이전에 성민순복음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킨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지킨 교회, 그런 성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는 일컫는 그런 무서운 말씀 듣지 않아야 됩니다.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께 너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었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을 우습게 여겼다. 빼앗깁니다. 축복을 빼앗깁니다. 첩대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음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르신 그대로 주신 그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잘 지켜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